어느 절기인들, 어느 때인들 1년 365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의미 있는 날이겠지만, 특별히 이 절기는 렌트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부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만월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고 3월 26일이 음력으로 2월 보름이죠. 만월이 지난 31일이니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이스터 부활절이 되는 거고, 이 부활절에서 거꾸로 세워서 46일, 40일인데 왜 46일이냐면 주일날이 6번이 끼게 되어 있거든요. 세면은 수요일날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3일에 맞닥뜨리는데, 2월 13일 우리가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가지고 제 수요일 혹은 참회 수요일날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의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이 사순절 절기를 그렇게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 정통 캐톨릭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친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순절 되기 일주일부터 3일,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절기를 사육제라고 해. 사육제, 감사할 사자에다가 고기 육자를 써서 고기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이 사육제 기간에는 고기를 실컷 먹는 거예요. 바로 이 사육제를 우리가 칸니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칸니발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칸니발을 타고 왔으면서 이 칸니발이 사육제라는 말의 원래 말이라는 것을 아마 처음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이 의미 있는 절기에 우리가 대강 첫 주를 맞이해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만찬을 받는 의미를 사실은 우리 전임 원장이었던 강록원 학장님께서 이 예전의식의 전공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공은 잘 모르겠고 성수학적으로 볼 때 나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천주교에서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부활절 때 성체를 모실 때 그 나쁜 것들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받기 위해서 이 몸을 비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져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요, 2009년 4월 23일 날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장가를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제 의술이 좋아가지고 우리 둘째가 간을 이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성격이 바뀌고요, 그 음식도 우리 둘째 아들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워칭을 해보면 약간 바뀌어져 가고요. 그 다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앞에 나서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꺼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둘째의 기질은 내 기질을 닮은 거거든. 그러니까 막 얘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이어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나하고 똑같아져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여기에 제가 빌립보서 2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기독론의 하나의 그 크레도라고 읽을 때는 아주 가장 간략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기독론을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겸손은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그 윤리학자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죄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는 교만인데 이 교만은 세 종류의 교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지식의 교만, 더 프라이드 오브 나울리지에서 지식의 교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세력 혹은 권력의 교만이라고 했죠. 더 프라이드 오브 파워. 세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그걸 뭐 미덕의 교만 혹은 뭐 덕행의 교만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더 프라이드 오브 버추, V-I-R-T-U-E, 버추, 미덕, 덕행의 교만, 미덕의 교만이라는 게 뭔가? 이 사람은 다시 거기서 설명하기를 이 두 가지의 교만을 셀프 글로리피케이션, 셀프 라이셔스니스, 자기 의의 교만과 자기 영광의 교만이라는 게 바로 미덕의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덕의 교만에 속하는 자기 의의 교만이나 자기 영광의 교만은 잘 믿었던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시키냐면은 물론 너희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큰 사도들 가운데 하나다.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3인방 위시한 소위 예수님과 직접 컨택을 했던 12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약점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는 약점으로 인하여 사도권의 의심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나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접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접했다. 이걸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내 사도권에 대하여 너희들이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권을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로부터 한 3년 뒤에 에베소를 썼는데 에베소 3장 8절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겼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그 은혜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급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로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한 5년 뒤에 여러분은 목회 서신을 썼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들 가운데 죄수다.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갈수록 점차 작아져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 올라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겸손 낮아져야 되는,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면서 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식 되어져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는 오늘 사도에 나와 있죠.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의 기쁨. 우리는 성체를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에요. 뭐냐면 옛날 2000년 전에 갈보리 상무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은혜, 이것은 바로 과거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이 성체를 갖게 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 바로 이러한 확신, 이게 바로 현재의 기쁨인 것이에요. 과거의 기쁨과 현재의 기쁨과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최후의 완성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그게 뭐 재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최후의 완성, 더 나아가서 지금의 여러분의 위치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좀 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입힐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대감, 이게 바로 미래의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장이식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겸손의 극치, 겸손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 겸손을 터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있었던 과거의 기쁨, 다시 지금 주님도 동행하시는 현재의 기쁨, 그 다음에 장래에 나를 더 큰 자리로 이끌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 또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러한 미래의 기쁨까지를 여러분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